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은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입니다. 세상 말로도 내공이 있는 사람들,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의 아니면 주변 환경에 어떠한 일들이나 말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힘을 기른다, 아니면은 명상을 한다, 이런 걸로 해서 이 마음의 평안을 많이 찾는 것을 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환경과 주위 사람들은 똑같은데 이상하게 그런 내면적인 힘이 생기니까 다른 것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길로 잘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장 1절에 보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면서 그때 당시에 핍박과 환란이 로마 황제로 인해서 아주 심할 때에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편지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흔들릴 것도 많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이론이나 사상들에 의해서 변질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잘 사는 이렇게 생활 환경만 바뀌었지 신앙적인 부분에서는요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다른 것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네가 강하기를 원한다 편지했습니다. 현실과 상황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디모데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사람의 말에 낙심되고 넘어진다면요 어떻게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부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있는 그 현장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또 다른 사람,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계속 강하게 세울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직자로서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 헌신하고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아니고선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론 첫 번째로는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일단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가 않습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국가의 부르심을 받았으면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전쟁이 터졌을 때요, 예비군인데도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많이 이스라엘로 다시 비행기 타고 나는 우리나라 지킬 거다 하고 이렇게 귀국하는 모습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였었습니다. 자기 나라 지키기 위해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왜냐하면 이렇게 서야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영적 군사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군사로 서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생활하는 면에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군대 다 가지 않은, 싱가포르도 군대를 가는데요, 군대 가면은 뭐 가족의 소식 듣기도 하면 낙심되거나 아니면은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군대 밖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잊어버리고 열심히 그냥 이 나라 섬기는 데만 그냥 전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면요, 이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셨다는 그 의미를 가진 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불러주신 이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기 때문에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다른 말로 육신의 삶 때문에 속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까지 주십니다. 그게요, 5절에 나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자는요, 반드시 법대로 경기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군사로 부르심과 동시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요, 그 경기를, 그 여정을 뛰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법대로 경기하는 자. 그냥 네 마음대로 한번 뛰어봐, 열심히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뒤에서 뒷짐지고 보시는 게 아니라요, 지켜야 할 법들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중직자분들과 아니면 렘넌트들과 함께 말씀 포럼도 하고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는 말은요, 끝까지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꼬린점에 들어가지 못할 망정 이 중간에 탈락하거나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역할, 법대로 경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6절에 보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아주 힘든 상황, 핍박과 박해가 심했던 상황.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강했던 사람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말씀했던 믿음, 소망, 사랑, 거기에 대한 열매를요,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고하는 농부가 얻는 열매, 과실은요, 생명 열매입니다. 철을 따라 과실이 맺힌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열매, 교회가 살아나며 후대가 살아나며 또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늘 기도하는 동남아시아 11개국, 특히 그 중에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 태국, 여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진행되어지는 모든 전도, 선교, 후대 사역들,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수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하심으로써 얻게 하시는 생명 열매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그거 보고 아이고 돈을 왜 거기다 쓰냐, 아니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로 서는 것이 마땅하고요, 수고하는 농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항상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자가 강하게 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본론 두 번째 말씀으로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 은혜 가운데에 있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래, 나는 경기하는 자, 나는 영적 군사, 나는 수고하는 농부,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그 안에 강하게 서는 것이 맞구나, 그것을 계속 생각해 보라. 주께서 너에게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학교 현장, 직업 현장, 가정 현장, 저로서는 목회 현장, 선교사님이 가시는 선교 현장, 거기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르치면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총명도 주시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지 못했던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많이들 말합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 갈릴리 사람들아 할 정도로요, 자기 계산이 없고 자기 생각이 없고 그만큼 생각할 수 없는 이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입에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퍼져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는 노예들의 복음이라 할 정도로요, 칭할 정도로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배경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배경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요, 오늘 8절 말씀처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 탄생,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요, 십자가에 죽으신 속죄의 죽음,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것 기억하지 말고 이 복음만 기억해라. 왜냐하면 이 복음만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바울이 아마 돈 보따리 보냈을걸요. 바울이 아마 여러 지식들, 이론들 잘 정리해서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요, 누가 이 헛된 철학으로 너희를 속일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초등학문, 세상의 학문을 초등학문으로, 그리고 모든 자기가 알았던 것, 배웠던 것, 가졌던 모든 육신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이것은 아니다, 사람을 살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참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여러 길로 가서 나중에 거기로 만나는 게 아니라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으시려면요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시고 예언한 그대로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요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 누리게 하시고 그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양의 피 발랐을 때 애굽에서 나왔던 너희를 항상 기억해라. 그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만왕의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요 강조한 것이요 이 복음입니다. 복음. 항상 복음이었고요, 끝까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만 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힘을 얻고요, 말씀 묵상할 때 다시 내 영혼이 소생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요, 오늘 9절 말씀대로요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복음의 말씀, 여러분들의 지식과 어떤 상황과 배경 때문에요, 이게 막혀지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내가 좀 잘 배웠으면 잘 전하고 못 배웠으면 못 전하고, 잘 배웠으면 잘 누리고 못 배웠으면 못 누리는 게 아니라요, 그 복음 자체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은 매이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기 때문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사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매이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요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도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기 있으면서도 뭐 한국에 있는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또 매이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부탁을 받으면 어느 나라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요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을 만한 분, 진짜 내가 이 완전히 기댈 수 있는 사람. 세상에는 우리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럴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믿으시다 그랬어요. 신실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라. 내 염려, 내 갈등, 아니면 나의 심지어는 기쁨과 감사도 하나님께. 왜냐하면 믿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에 믿부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영원히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존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리라. 부활에 대한 소망도요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복음을 위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으셔서 한번 부르신 인생은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임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싱가포르로 또 동남아시아 복음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믿으신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담아두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부르시고 놔두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완벽한 언약이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 따라가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언약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벽한 언약입니다. 이것만큼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와 같이 있어도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냥 같이만 있어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겠답니다. 믿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이 언약 주시고 동남아시아 복음화의 언약까지 담아두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언약 담아두시고 우리를 통해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로 형통하게 할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이 네 후손과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 오늘 제목 말씀처럼요 진짜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 설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내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분명히 충성된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 사람들을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거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냥 우리를 인생 여정으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법을 주셔가지고요, 법대로 그 인생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수고하는 농부로서요 생명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십니다. 남은 한 주간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는요,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장한 사람은요 싸워서 죽었으면 차라리 죽었지 도망갈까 말까 피할까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장을 한 순간 전쟁에는 이등이 없지 않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만 내가 삽니다. 그래서 갈등할 시간도 없고요, 시험 들 시간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은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요 계속 무장하셔야겠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주위와 있는 모든 곳에서 찾는 사람.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요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도 오늘 은혜 필요합니다. 저도 오늘 하나님 은혜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교인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위하여 하루 종일 기도할까요? 누구를 위해 오늘 중보 기도할까요? 명단 펴놓고요 돌아가면서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은 이분이 되게 마음에 담기네요. 오늘은 성희 집사님과 우리 예본 청년을 위해서 하루 종일 또 중보 기도.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강하는 그런 중직자들로 설 수 있도록,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요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고요, 차라리 싸우다 죽었으면 죽었지 승리의 면류관을 얻었으면 얻었지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남은 한 주간 진짜 승리하시고요, 우리 설 명절 이제 차이니스 뉴 이어 다가오는데요, 이 나라를 두고도 진짜 흑암 문화를 두고도 기도해야겠습니다. 단순히 문화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원래 하는 거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흐름, 여기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집중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셔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여 주시며 법대로 경기하며 또 수고하는 농부로 생명 열매를 맛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